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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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주여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임재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의 삶이 굴복되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낳는 기적을 낳는 귀한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궁핍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지체들도 있고요, 지방에 또 일이 있어서 나간 지체들도 있고, 또 사업으로 인하여, 또 직장으로 인하여, 또 병약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보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이번 주 일주일 이렇게 길지? 나한테는 일주일 금방 보는 것 같더니 이번 주는 되게 기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길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해보세요. 빨리 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왜? 뭐 이러신 분 없죠?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쓰임받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이제 7번째 도마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10사람 중에 9, 10은 아마 다 동일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심 많은 도마. 아마 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도마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요, 참 믿음이 없어 보여. 도마 하는 걸 보면 참 어떻게 저러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 또 한편으로 보면요, 도마는 또 까칠해요. 또 뭐 한번 그냥 뭐 2판 4판 한번 죽지 뭐, 그냥 좀 이렇게 좀 까칠한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남들은 다 주님을 봤다고 너무 기뻐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또 도마는요, 나 못 믿겠어. 나 못 믿어.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물로 우리가 도마라는 인물을 볼 때가 좀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송태근 목사님의 요한복음 이제 강해서를 잠깐 봤는데 도마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도마는 단순한 회의론자가 아닌 대충 믿고 넘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지독히 정직한 사람이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도마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저거 있어요. 지독히 뭐였다고요? 정직한 사람. 도마란 사람은 상당히 정직했구나, 솔직했구나. 그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어요. 너무 솔직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우리 옛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좀 우리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얀 거짓말이 뭐예요? 예? 하얀 거짓말 뭐예요? 못생겼는데 이쁘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 기분 굳이 뭐 나쁘게 할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났는데 못생겼어요 뭐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유 어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미인이시네요.
뭐 이렇게 그게 예의상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게 때로 우리의 삶에 좀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그래도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아요. 좀 도마가 좀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도마는요 어설프게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외식보다도요 모르면 모릅니다.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 방언인데 아람어. 그리고 디두모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세를 의하면 이 도마는 남자 쌍둥이였거나 또 여자랑 같은 뭐죠? 이렇게 이란성 쌍둥이라 그러죠. 그런 쌍둥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쌍둥이는 어려서 좀 일찍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 어떻든 간에 도마가 분명한 것은 쌍둥이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줘요? 도마, 디두모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그저 이 도마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할 때만 잠깐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의 어떤 삶의 내용과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를 아는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에서 도마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이야기가 한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눈물의 고별의 설교를 하실 때 그때 도마와 나눴던 대화가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이고요. 오늘 마지막 3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셔요? 도마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그렇게 3번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예수의 붙들린 참 제자로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종종 고난이 찾아올 때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의심의 고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삐집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도마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도마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 그는 의심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도 있었어요. 의심으로 가득했던 도마가 어떻게 주의 손에 붙들려 변화되어 가는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열정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만 따르면 반드시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 명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해 주시죠.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베푸셨던 요단강 그 편으로 건너가셔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 위험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급보가 들립니다. 어떤 급보가 들려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또 친하게 지냈던 누구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시는 거예요. 아, 이를 어쩌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설명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빨리 얼른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유대로 급히 가야 되겠다.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예, 베다니로 가자는 거죠. 베다니로 빨리 가자 우리.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주님, 아니 거길 다시 갑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뭐 하자는 거예요?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라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예요? 말리는 상황이에요. 그 말리는 상황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제자들은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데 누구는요? 도마는요, 우리 죽으러 갑시다. 우리 죽으러 가자고요. 도마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도마가 상당히 좀 용감해 보이고 비장해 보이지 않아요? 죽으러 가지 뭐. 갑시다. 사람들이 뭐 비겁하게 뭐 그래. 갑시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도마가 되게 용감 있어 보이고 모든 두려움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단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원문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아유,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주님이 가자 그러시면 가는 거지. 야, 어차피 뭐 죽을 것 같으면 이왕이면 가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서 우리 한 번 살다 죽는 거 의리 있게 살다 죽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도마의 말은 그런 얘기예요. 이왕 죽을 거 우리 예수님 따라가서 의리 있게 죽자.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인간적 열정의 한계다.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가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가진 뭐의 한계예요? 열정의 한계다. 나의 의지, 결단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도마의 고백이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이 다음에 있을 이 사건을 전혀 뭐요? 기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이 중요한 사건을 도마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비관적인 그런 생각과 인간적인 혈기에 그저 외친 말에 불과해요. 나사로도 죽었고 유대로 죽으면 뭐 바리새인들 돌 던지겠지. 죽으면 죽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가 죽으러 가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혹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셔서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요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이실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귀한 사건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뭘 보죠? 죽음만 봐요. 상황만 봐요. 내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 즉시해요. 한 번 죽으면 사람이 두 번 죽나? 이왕 죽을 거 뭐 의리 있게 살다 죽는 거지. 그게 도마의 한계였어요. 분명 도마는 참 용감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뭐도요?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제자인 건 분명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 의리 있게 죽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은 도마가 약했어요. 그게 한계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던 도마는 내 힘과 의지로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비장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수반되지 않고 따르는 그 열정은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도마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더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쉽게 받아들이기가 편하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내 결심이 크냐 작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느냐의 그 믿음의 지식의 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지식이 부족했던 도마는 자신이 보여지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전부이냐,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도마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도마는요,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진리를 배워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눈물 어린 고별 설교를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요,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야 된다.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왜 떠나냐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 거처를 내가 잘 준비하고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준비한 그 거처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거야. 너희들은 분명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다 분명 알 거라고 믿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당시에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물론 뭐 체면을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했든, 아니면 그냥 주님이 알지? 그러니까 예, 알아요. 아는 척 하느냐고 아무 말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저는 여기서요, 참 도마의 위대함을 봤어요. 아하,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는구나. 도마가요, 상당히 솔직합니다. 모른다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정직해요. 모를 걸 모른다고 하죠. 모르면서 안다고 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본다고 하지 않아요. 도마의 그 솔직함과 정직함을 주님은 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한 제자가 몇이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지? 어떤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해를 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뭘 이해?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뭘 이해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뭐예요? 다 도망가요. 만약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다면
결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다 도망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3장을 보면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으며 여러 싸움과 연약함을 겪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점점 자라나 마침내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은 성경이 어렵잖아요. 이 성경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쉽게 성도들에게 강론하고자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이 신앙고백서 14장 3장에 보면 참된 믿음은 어떨 수도 있어요? 약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수도 있어요? 강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이 참된 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싸움과 연약함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정말 그럴까? 정말 홍해가 갈라진 거 맞아? 정말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된 거 맞아? 그게 가능해? 우리 안에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게 어떻게 일어나? 그건 옛날의 얘기지. 그런 우리 안에 싸움이 있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점점 자라나 마침내 뭐에 이르게 돼요? 충만한 확신이게 된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떤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붙드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 조금 더 봤겠죠. 근데 그 지식이 나를 위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좀 아는 지식이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약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가 강할지라도 나를 점점 뭐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 안에서 뭐요? 확신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르면서 여러분 아는 척하는 거 그 위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질문이 어떤 사람에게 보면은 되게 믿음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 결코 우리를 약화시키는 그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아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도마는 정직합니다. 솔직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해요. 그의 영적인 몰입과 솔직함 때문에 여러분 어떤 놀라운 메시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는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위대한 이 자기 선언이요, 누구의 질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누구의 질문이요? 도마의 질문 때문에. 주님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그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솔직하고 정직한 그 질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참 위대한 이 주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고백하고 듣고 우리의 믿음으로 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마는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렴풋이 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믿고 싶었어요. 그게 도마의 솔직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낙심될 때 있죠. 이해되지 않을 때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 창피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교회에 현혹된 많은 분들이 허다해요. 그런 경우가.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합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미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거예요.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의심했었어요. 도마도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심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 그게 더 큰 잘못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질문은 언제나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가요?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꾸미지 마시고 무슨 척하지 마시고, 저 주님 잘 몰라요. 저 보고 싶어요.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솔직한 그 고백과 질문 앞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거장으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길로 치유되고 확신하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마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야. 손에 모자국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우리가 보았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 도마의 이 고백을 우리는 도마의 불신앙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도마는요 솔직한 사람이라니까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당신들처럼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진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심을 나도 당신들과 함께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제자가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요. 참 놀랍죠.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그 부끄러운 고백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뭐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참 여기서 보면 우리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요.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오셨어요. 도마에게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셔요. 그대로 똑같이. 그 말은 도마의 그 고백과 의심을 주님이 뭐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도마에게 오셔서 절대로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도마의 마음에 있는 그 의심, 그 상처를 주님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앞에 서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뭐예요?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도마의 그 고백 속에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넣어봐, 한번 만져봐.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이 도마의 의심스러운 손을 딱 잡아주는 그 순간 도마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히브리 원어를, 아마 헬라 원어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헬라 원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 큐리어스 무 카이 오테오스 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오라는 것은 영어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큐리어스. 무는 영어로 마이, 나라는 뜻이에요. 카이는 영어의 and 접속사에 해당됩니다. 오 데우스는 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뜻하는 거예요. 창조주 데우스, 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고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로고스가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그럼 A는 B다 은유법에 의하면 로고스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요한은 요한복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전제, 위대한 전제를 딱 던져놔요. 마가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복음서를 써간다며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뭘 가지신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세메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 나열해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곧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시냐? 마지막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맺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이게 진정한,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열정으로 함께 죽으러 가자. 아예 한 번 죽으면 뭐 두 번 죽냐 라고 했던 그 도마가요, 이제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겨요.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여러분 도마는 교회 개척자라고 불리는 제자였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운 것이 도마였다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마는 제일 먼저 바벨론, 지금은 얘기하는 페르시아 지역을 가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교회를 페르시아에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인도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의 남부 지역에 무려 교회를 7개나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인도의 마드라스란 지역에 가면 그때 이 도마가 세운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며 죽었던 도마의 그 순교 현장도 거기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결단과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고 했던 것이 도마였어요. 그러나 실패했죠.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손이 도마의 의심스러운 손을 잡아줘요. 붙잡아줘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에 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 제자로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흔들리시나요? 또 여러분 예배 가운데 계시면서도 확신에 찬 없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가는 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